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 순위로 제시되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항목, 출산의 고통일 것입니다. 출산의 고통은 몇 위 정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출산의 고통은 3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출산의 고통이 매우 큰 고통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방송에서 남성들을 대상으로 정기자극 시스템을 통한 이 출산 고통을 체험하는 실험을 실시했었는데요. 한 남성분이 자신감 있게 다짐하면서 이 체험을 시작했었습니다. 목표 자극의 절반 수준에 이르게 되자 이분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중단을 바로 요청하게 됩니다. 불과 시작한 지 3분 만에 포기를 했었습니다. 이후 제작진이 더 하시겠냐라고 질문을 하자 이 남성분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시겠어요? 85달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라는 회개가 바로 터져 나올 만큼 다시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만큼 아팠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임신한 여인이 이 출산할 때가 임박하게 되면 근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출산의 고통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무엇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무엇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실까요? 고통을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지만 아이를 낳게 되었었을 때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 컸었던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모든 어머니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의 어머니는 이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야베스, 이 야베스의 경우는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지은 것인지 이유를 밝힐 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수고로이라는 이 단어 고통 중에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낳았기 때문에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그는 고통을 만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아무리 그 고통이 크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게 되면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 그 큰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이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이 야베스의 어머니의 경우는 자신이 고통 중에 낳았다라는 이유로 아이의 이름을 그는 고통을 만든다라는 뜻인 야베스로 지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단순히 그의 어머니가 상고 때문에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로 인하여서 그 가정 안에 뭔가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은 이 아이는 이름을
야베스라는 이름으로 지음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름은 중요하지만 당시 사회에서 이름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이 이름은 단순히 개인이나 사물을 식별하기 위해 실용적 목적으로 이름을 사용하는 현대 사회와 달리 존재론적인 의미를 부여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과는 다르게 고대 사회에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론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은 그는 고통을 만든다라는 뜻의 이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야베스는 고통을 운명적으로 안고 태어난 아이로서 앞날이 결코 순탄하지 않고 불행할 것을 암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가 봤었을 때 안타깝지만 이 아이는 고통을 운명적으로 안고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보듯 뻔한 것이 이 아이의 앞으로의 삶은 불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야베스를 생각할 때 자연히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그의 삶에는 고통의 연속일 것이다 라고 생각되었을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 야베스가 직접 고백하는 내용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고통을 받지 않게 고통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그 고백이 있다라는 것을 봤었을 때 그의 삶에 그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의 이름대로, 그 어머니의 예상대로, 사람들의 생각대로 그의 삶에는 고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 고통은 일시적인 고통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의 고통이었을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간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도시락을 살 돈이 없어서 굶어야만 하는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난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어머니의 부재였습니다. 일찍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셨고 구남매였었는데 형과 누나는 일찍 살기 위하여 출가하여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도박에 빠져 있으셔서 집을 나가시면요, 한 달, 두 달 집에 안 오시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 어린 아들이 언제 아버지가 올 줄도 모르니 밤에 무서워서 잠이 잘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가 누가 깨워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 번, 두 번 자꾸 학교를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중학생이 되었었을 때에는 중퇴를 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살까, 자신도 형 누나처럼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취업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살 때 서울로 올라갔고 누님을 따라서 가내 공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해서 참 고달프게 인생을 살아갔었고 20살 때 마찬가지로 힘들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하는 곳에서 그만 화재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연탄 화기와 가스가 만나 폭발하는 사고가 원인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 순위 1위가 무엇이냐면 장렬통, 몸이 불에 탈 때의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재로 인하여 느끼게 되는 고통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이죠. 이 우간제라는 분이 그 화재 사고로 인하여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서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마다
욕조에 몸을 담그고 이 감았었던 붕대를 떼서 새로 감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진물과 함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치료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형들과 누나들이 자꾸 막 싸우는 겁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데 자꾸 가족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매일마다 들어가는 그 병원비가 너무나 부담스러웠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결국은 퇴원시키자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그냥 병원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상처가 아물면서요, 하루가 다르게 이 피부가 붓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넘게 칫솔이 안 들어갈 정도였고 몇 년 동안 화장실도 가기 힘들었었을 정도였습니다. 누님의 집에서 얹혀 사는데 단칸방에서 자신과 나이가 같은 조카와 그렇게 삶을 사는데 누님이 밤낮 자신의 대소변을 받아줘야만 살 수 있는 이러한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어떻게든 수술을 좀 받아보려고 돈을 벌기 위하여 일자리를 찾아 돌아다니게 되는 게 계속해서 돌아오는 것은 거절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마스크를 벗으라고 항상 하는데 마스크를 벗으면 깜짝 놀라면서 안 된다라고 다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좀 살아보려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도 받아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분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2번이나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이런 고통을 받는가 하면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고통이 끊이지를 않는가?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져서 이러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의 연속의 삶을 살았었던 야베스, 이 야베스의 생각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이런 고통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이러한 생각이 얼마든지 그에게도 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야베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야베스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러한 고통, 그의 삶은 늘 고통의 연속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이 인물에 대하여서 평가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는 귀중한 자, 즉 존귀한 자다라고 이 인물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고통을 만드는 인생, 끊이지 않는 고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의 삶이 어떻게 존귀한 인생이 될 수가 있었는가? 그가 무엇을 드렸기 때문이라고요?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야베스는 기도를 통하여서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귀한 인생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 우간제라는 분이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인생의 삶을 보면서 늘 한숨 지으며 절망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웃 한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어보라는, 교회에 나가보라는 전도를 받게 되었고 한번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속 인물 가운데
자신의 삶과 너무나 비슷해 보이는 한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야베스였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가구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법인 명칭으로 지은 것이 뭐냐면 야베스 가구입니다. TV 프로그램 가운데 시민갑부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 우간재라는 분이 이 프로에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에서 이분을 소개해 줄 때 연매출 40억 원, 자산 50억 원을 지니신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분은 나중 한 교회의 장로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과거에 이러한 삶을 꿈이라도 꿀 수 있었겠습니까? 고통의 연속의 삶을 소망이 모든 게 다 끊어져서 어떻게 인생 살아가냐, 모두가 다 이분을 보며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터인데 어떻게 이분의 삶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냐라는 것이죠. 그 비결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제시하는 것이 바로 다음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말합니다. 이분이 야베스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자신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분도 야베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존귀한 자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소망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인생 살아가냐 라고 할 때, 여러분, 그때가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는요, 내 힘으로 인생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산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 노력으로 인생을 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모든 소망이 끊어졌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냐, 천부여 의지할 것 없는 내 인생입니다 라고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존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어떠한 기도냐? 바로 소위 야베스의 기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성경 속에 기도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베스의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좀 바뀌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분명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야베스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야베스의 기도를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에 나오는 한 가지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사항에 대하여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를 말할 때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설명을 하죠. 야베스의 그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마지막에 결론의 내용도 보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것을 기록한 저자가
야베스가 그냥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텐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야베스가 어떠한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냥 하나님께 아뢰어라고 말씀해도 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기록을 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것을 기록한 역대상의 저자는 야베스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미국의 기독교 작가 가운데 해럴드 스미스가 이 야베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한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이 기록될 당시는 주전 5세기경으로 유대인들의 상황이 좋지 못하던 때였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탄식을 많이 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언제쯤 우리의 고통이 끝날까? 이 역대상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상황이 좋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많은 탄식을 했었을 것인데 그들의 탄식의 가운데 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의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탄식하는 내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절망적인 자신의 현실의 삶과 이스라엘의 그 안타까운 현실의 삶 속에서 도대체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라고 그들이 탄식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옅어졌었던 것이겠죠. 다음의 논문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통의 역사, 그야말로 야베스의 역사이다. 땅을 잃었고 전쟁을 통하여 포로지로 끌려갔고 이방 민족에게 멸시받았으며 복이 아닌 저주를 받은 것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이해했을 것이다. 그들이 겪는 문제는 단지 정치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에 대한 신앙의 문제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 역대기가 기록된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포로 생활을 끝내고 포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세대들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조상들을 생각해 봤었을 때 도대체 왜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되냐? 왜 나라가 빼앗기게 되고 왜 포로로 인생을 살아갔어야만 했었고 지금도 이렇게 폐허가 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러한 물음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 그들이 겪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에 대한 신앙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어두운 현실의 삶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가라는 이러한 의구심에 빠져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가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였었던 한 사람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베스라는 것이죠. 이 야베스는 그러한 의심을 깨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결국 그 고통에서 벗어나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이 야베스는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나타낸 것이냐? 우리 하나님, 즉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하여서 삶으로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내용일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내가 좀 잘 되고 내 문제가 단순히 좀 풀리고 내 건강이 단순히 좋아지는, 물론 이것도 맞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신앙의 문제인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 안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교회 다닌대, 저기 가나안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 아유, 하나님이 살아나 계시겠어. 아유, 모토로 교회 다녀. 시간 낭비지. 아유,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거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우리를 보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귀에는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본인들끼리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반응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막 변증하면서 막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인데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말에 반응하면서 싸울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되냐?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요,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냥 상식적으로만 인생을 살아가는 거면 모토로 믿냐라고 이야기하겠죠. 우리의 절망적인 인생의 삶 속에서 누구도 끝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이분이 건진받을 수 있었는가? 이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신데, 이분이 하나님 믿는 분이신데,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신데,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보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올 수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나 계시겠어? 라고 전에 말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네. 저분이 저 어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진짜 신이 한 것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들도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뭐하러 교회나 다녀? 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도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빚져야 본전인데 나도 한번 교회 한번 다녀볼까? 이러한 말들이 나올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난 이 정도 인생 살면 되지 라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 보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있지 않냐? 야베스의 기도가 너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지금도 살아있어서 너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시고 그냥 한숨만 짓고 있지 마시고 어떻게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라고 저도 이야기하니까 참 부담이 됩니다. 저도 반복하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해야 된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야베스에게 임하셨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다라는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그냥 순종하면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해결받아져서 여러분들 그 고통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